2024년 5월 12일 어버이 주일 예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20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모두 함께 일어나셔서 받들어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과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아버지, 어머니를 주심을 감사드리고 또 특별히 기억하는 주일, 어버이 주일입니다. 자, 우리는 어디로부터 비롯되었는가 하면 우리의 아버지, 어머니의 결합에 의해서 우리는 이 땅에 보냄을 받았죠. 그러면 자, 우리의 아버지의 아버지는 할아버지잖아요. 그 위에 증조 할아버지, 고조 할아버지, 아버지 쪽만 보더라도 계속 아버지 위에 아버지가 계속 계십니다. 아버지 위에 아버지만 계십니까? 어머니도 계십니다. 또 어머니 쪽에 어머니의 아버지도 계십니다. 또 어머니의 어머니도 계십니다. 얼마나 놀라운 거냐 하면 내가 이 땅에 태어나기까지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아버지와 어머니, 어버이를 두셨는가 말입니다.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와 어머니를 만나게 해주셨습니다. 그 만남이 조금만 어긋났어도 나는 이 땅에 없습니다. 자, 그 아버지와 어머니를 이 땅에 보내시기 위해서 그 아버지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만났습니다. 또 어머니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만났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일입니까? 그러면 나 한 사람이 이 땅에 존재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천문학적인 숫자의 조상들이 나를 탄생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절묘하게 계획하시고 섭리 가운데 만나게 해주셨다는 것이죠. 얼마나 신비입니까? 거기 어찌 우연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자, 그래서 나의 아버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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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를 따라가니까 그분이 누구세요? 누가복음 3장에는요. 예수님의 아래서부터 올라가는 계보가 써 있어요. 마태복음은 아브라함부터 내려오는 계보가 있잖아요. 자, 누가복음의 계보에 보면 맨 마지막에 보면 그 위는 에노스요 그 위는 셋이요 그 위는 아담이요 그 위는 하나님이시라 그랬어요. 그래서 아버지 누구의 아버지는 누구다 누구의 아버지는 누구다 쭉 써 있다가 아담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그 족보가 끝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의 그 지위를 잃어버렸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원수되어 버렸어요. 하나님이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자꾸 돌아오라고 자꾸만 선지자들도 보내고 자꾸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데 우린 자꾸 거부하고 도망갔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자신이시며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인간과 똑같은 몸을 입어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우리를 붙잡으시려고. 아무리 해도 안 되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독생자를 이 땅에서 생명을 바치시게 하시고 나를 대신하여 그 생명값으로 나를 사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을 시켜 주신 것이.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두는 다 하나님의 자녀인데요. 우리는 이제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자녀를 회복한 사람이고요. 이 세상에 아직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는 자녀지만 자녀의 신분을 회복하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뭐냐면 원래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로
돌아오라고 우리가 안내하고 호소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오늘 17장의 한 부분을 우리가 읽었는데요. 요한복음 17장은요. 성경 66권의 각 장들 중에서도요. 아버지라는 말이 가장 많이 나오는 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요한복음 17장에 이게 쭉 보면 아무데나 이렇게 봐도 다 아버지가 들어있어요. 전부 아버지를 계속 부르는 거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그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아들로 사셨습니다. 예수께서는 이 땅에서 사역하시는 동안 한 번도 당신의 뜻대로 하신 일이 없고요. 모두 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삶을 사셨습니다. 구약 성경에 예언된 그 모습 그대로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되셨습니다. 자,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예수 그리스도 사이에 갈등이 있었죠. 그게 바로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였습니다. 얼마나 처절한 기도였는가.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되어서 땅에 떨어졌다. 아버지, 이 잔을 안 마시면 안 되겠습니까? 좀 내가 안 할 수만 있다면 이 십자가를 좀 나에게 좀 그냥 지나쳐 주십시오. 내가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그렇게 기도합니다. 계속 기도하고. 그리고 마지막에 예수님의 가장 위대한 결단이 뭐냐? 나의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렇죠? 그러니까 철저하게 순종하신 아들의 모습이었어요. 우리가 정말로 배워야 될 하나님의 자녀는 이러한 모습입니다. 순종하는 모습.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억지로 하게 하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이 그 기도를 마치시고 십자가를 지고 그 해골 언덕 올라가시고 그 위에서 십자가 달리실 때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할 때 그 뜻이 나는 정말 끝까지 하기 싫지만 아버지가 원하신다면 나는 억지로 하겠나이다 이렇게 했어요? 그렇지 않았어요. 기도할 때는 그런 마음이었지만 그 기도를 마치고 기도의 마지막 부분에 아버지, 나의 뜻은 내가 이 십자가를 좀 안 졌으면 하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뜻이 계시다면 나의 뜻대로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그 순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에 해방이 타고 온 거예요. 이게 기도의 능력이거든요.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는 또 기도를 시작할 때 우리는 고민이 있고 고통이 있고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왜 나한테 이렇게 어려움이 있나요? 이것에서 내가 해방되길 원합니다. 이거 좀 해결해 주세요. 이거 좀 어떻게 도와주세요. 나 이거 너무 힘듭니다. 이런 기도를 하기 시작했다가 나중에는 기도가 바뀌는 거예요. 어떤 것으로? 하나님, 하나님의 뜻이 이 고통 가운데 뭔가 나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시다면 내가 지금 그것을 다 깨닫지는 못할지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내가 순종하겠나이다. 그 기도를 드리잖아요. 그러면 그 순간 확 해방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평생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기도의 경험이 혹시 없으시다면 반드시 이 간절히 씨름하듯 매달리는 기도를 꼭 하셔야 돼요. 그러면 내 삶이 변합니다. 내 삶의 문제들이 해결됩니다.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마치 이 언덕 꼭대기를, 여러분 자전거를 타고 언덕 꼭대기를 올라갈 때 어떻습니까? 그 정상을 향해 가면 갈수록 더 힘들잖아요.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어떤 문제거리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자꾸 어려워져요. 하나님, 그 어려움들만 자꾸 생각나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이 어려움을 나에게서 좀 제거해 주세요라고 막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기도해요. 더 힘들어져요. 그러다가 그 정상에 올라갔을 때 우리는 뭐라고 기도하냐면, 하나님, 이 문제를 제거해 주세요가 아니라 이 문제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해주세요. 나는 지금 그것을 감당할 능력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나에게 주시기로 하셨다면 그 속에 뭔가 하나님의 나를 향하신 더 큰 뜻이 있을 것을 내가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뭔지 아세요? 믿음이란 하나님의 뜻을 다 아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어떻든가요? 우리가 처음에 예수님 믿고 기도하고 막 말씀 묵상하고 그럴 때는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더 알아가는 것 같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내가 다 깨달은 것 같이 막 그러잖아요. 그러다가 정말 깊은 신앙 속으로 들어가면 어떤 걸 고백하게 돼요? 항복하는 거예요. 두 손 들고,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습니다. 알 수 없지만 내가 아는 것은 뭐냐? 지금 내가 알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뜻 속에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그 사랑과 가장 복주려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 고통도, 이 고난도, 이 어려움도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축복의 과정인 것을 믿습니다. 이것을 내가 통과하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 기도하면 그 기도의 정상의 꼭대기에서 마치 자전거를 타고 언덕 꼭대기, 산 꼭대기에 딱 올라가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자연스럽게 쫙 내려가잖아요. 해방이 오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지 몰라요. 예수 그리스도의 겟세마네 기도가 그랬단 말이에요. 자, 오늘 요한복음 17장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위하여 또 많은 이 세상의 성도들을 위하여 뿐만 아니라 이때 아직 믿지 아니한 전도 대상자들까지도 다 품어서 기도합니다. 요한복음 13장부터 17장까지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있었던 일에 관한 기록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다락방 강화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것은 요한복음에만 있습니다. 겟세마네 기도하고는 또 다른 부분이에요. 13장은요, 섬기시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또 서로 사랑하라라고 새 계명을 선포하십니다. 14장부터 16장까지가 예수님의 마지막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고별 설교예요. 여기에 아주 중요한 두 가지의 선언이 나오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는 말씀하시고요, 나는 포도나무다 라는 선언을 하시죠. 그리고 17장은 온전히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어떤 기도냐면 제사장적 기도라고 하는데요, 제사장적인 기도는 뭐냐면, 제사장이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백성들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한 사랑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제자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제자들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제자들이 복음 전파할 수 있도록 능력 주옵소서, 그 복음을 받고 새롭게 이제 믿음 가운데로 올 예비 신자들까지도 다 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어버이 주일에 이 말씀이 우리의 가정 가운데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 안에서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여기 오늘 우리가 읽은 예수님의 기도 중에 20절, 21절, 22절, 23절에 가장 중요한 중심점이 뭐냐면 하나 되게 함입니다. 하나 되게 함. 자, 예수님이 누굴 위해서 기도하냐면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라, 이 사람들은 12 제자예요. 이 제자만 위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 이 제자들이 나가서 전도해서 예수님 믿을 사람들까지도 다 품고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를 볼 때 내가 그렇게 하라고 말로 가르치지 않았는데도 내 모습이 거기에 이렇게 드러나는 것이 보이지 않습니까? 참 놀랍지 않아요? 걸음걸이도 나를 닮아 있지 않습니까? 어떤 일을 처리하는 모습이 나와 똑같지 않습니까? 그게 자식이고 그게 부모거든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계시다. 그게 바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연합이에요. 가정 속에서 부모와 자식 간의 연합입니다.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임을 교회라고 하는데요. 그죠?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구별되어 뽑힘을 받아서 예수님 믿는 무리들이 모인 그 모임을 교회라고 하는데, 나 개인도, 나 한 사람이긴 하지만 나 개인도 교회입니다. 자, 왜냐하면 여러분, 내 속에 하나의 마음만 있습니까? 여러 가지 마음들이 있거든요. 내 속에 갈등이 있습니다.
로마서 7장에서 바울은 뭐라고 고백하냐면 내가 선한 일을 행하고 싶은데 내 속에서 자꾸만 죄를 짓는 죄성이 또 한쪽에서 나를 자꾸만 충동질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골짜기에서 나를 누가 건져내랴 이렇게 탄식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런 내 속에서 내면의 싸움 가운데 살고 있어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교회가 되면 나를 누가 주관하냐면 예수께서 나를 주관하시거든요. 나의 주인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첫 단계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개인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누가 주인인가, 누구를 중심점으로 살아가는가가 내 삶의 가장 중요한 핵심 가치관이 되어야 됩니다. 그 다음은 우리가 남녀의 사랑으로 남녀를 만남으로써 또 자녀를 출산하고 가정을 이루게 하시잖아요. 이 가정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축복의 단위입니다. 흔히 가정을 천국의 모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가정을 통해서 천국이란 이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먼저 보여주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의 가정이 정말 천국입니까? 어떨 때는 그 반대인 경우도 참 많잖아요. 자,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저 집은, 저 댁은, 저 자녀들은 얼마나 저렇게 잘 자라서 부모에게 순종하고 세상에서 참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치고 이렇게 그럴까? 여러분, 다른 사람들을 보면서 부러워하거나 비교하지 마세요. 그건 그냥 바깥에서 보는 모습일 뿐이에요. 이 세상에 어떤 가정도, 어떤 부부 사이도, 어떤 부모와 자녀 사이도 갈등이 없는 그런 사람들은 없습니다. 나와 어떤 다른 존재가 만났을 때 거기서는 항상 갈등의 요인이 생기기 마련이고요. 감정의 충돌이 생기기 마련이고요. 의견의 차이와 가치관의 서로 다름들이 부딪힐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속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아야 돼요. 내 속에서 우리 모든 가족들이 언제?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될 때 우리 가정 속에 천국이 이루어지는 것이거든요. 사람이 어떻게 창조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다 창조되었는데요. 서로 다른 모습으로 창조되었습니다. 다양한 그릇의 모양으로 토기장이신 아버지께서 다 만드셨거든요. 그런데 내가 나의 성향을 가지고 나와 전혀 반대인 성향의 사람을 볼 때 나는 그 사람을 판단하고 비판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뭐라고까지 정죄하냐면 당신 하나님에게서 상당히 멀리 있는 사람이야 라고 비판하게 되는데 사실은 내가 더 멀리 있거든요. 그런데 내가 저 사람과 성향이 다르니까 내가 저 사람을 볼 때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지 못하고 내 중심으로 생각하니까 나는 언제나 옳은 거거든요. 사람은 언제나 나는 옳고 저 사람만 잘못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와 같아야 그 사람이 옳다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건 착각이에요. 누구 중심이어야 돼요?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중심이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과 내가 예수께서 기도하신 것처럼 아버지와 내가 하나 되고 또 저 사람도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 사람도 하나님과 그 사람이 하나 되면 하나님 안에서 나와 그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가장 먼저 이루어져야 될 곳이 어디냐? 바로 가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가정 속에서 모두 다 누구를 향해서 나아가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를 향해서 나아가면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하나가 되는 거거든요. 아버지요, 우리가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신 영광을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주셨고요. 그 제자들은 그 영광을 또 복음 전도를 통해서 그 영광을 계속해서 전달하고 나누어 주는 거예요. 우리가 내가 먼저 하나님의 영광을 받았으면 내가 그 다음에 그 영광을 어디에 전해야 돼요? 내 가정 속에서 그 영광이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여러분, 우리 지금 교회, 이 지역 교회죠. 이 교회 지상에 있는 각자 모이는 이런 이름을 가진 이런 교회는 누가 모이는 데예요? 가정이 모인 데입니다. 여러분, 학교는 어때요? 학생들만 모입니다. 학교에서 공부하는데 부모들이 옆에 가가지고 같이 공부하지 않잖아요. 학생들이 모인 곳입니다. 그리고 학생들은 입학을 하고 졸업을 합니다. 회사는 어떻습니까? 회사 가는데 뭐 내 아내를 데려가요? 내 자녀 데려갑니까? 내가 가서 일합니다. 그리고 월급 받아옵니다. 그리고 내가 필요에 의해서 일하고 그 다음에 그 필요가 없어지면 뭐 더 좋은 곳이 생기거나 내가 다른 일을 할 때 그 회사를
얼마든지 퇴직할 수 있습니다. 세상의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개인이 모여가지고 그 개인이 필요에 따라서 그 목적을 이루고 시작과 끝이 있는 그런 모임이잖아요. 우리 세상의 어떤 친목단체들도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교회만은 아주 독특한 공동체예요. 교회는 가정교회가 모여서 지역교회를 이루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교회 속에 부모가 있고 자녀가 있고 3대가 같이 모여 있고, 이것이 원래 교회의 모습이에요. 요즘 시대에는 많이 그런 모습들이 변하고 있죠. 그 변화도 물론 수용하고 인정해야 됩니다. 그런데 원래 교회란 가정들이 모여서 교회를 이루는 것이거든요. 그 교회들이 연합해서 네 교회는 이러니까 내 교회는 저러고, 이게 아니라 우리 교회가 전부 연합해서 정말 그 우주적인 교회를, 같은 연합의 교회를 이루는 것이죠. 우리가 외국인들을 이렇게 만나도 그냥 서먹서먹 하다가도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서로 소개를 할 때 그냥 몇십 년 동안 만난 것처럼 그렇게 친해질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가 우주적인 교회의 각 지체이기 때문입니다. 이 아버지라는 단어가 얼마나 귀한 것인가. 아버지라고 부르기만 해도 그 아버지의 깊은 사랑이 우리에게 진하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가정의 달에 자녀들이 가장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면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주님 밖에서가 아니에요. 이게 모두가 다 하나님 안에서입니다. 2절에 보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면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한다. 이런 구체적인 축복이 있어요. 4절에는 부모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아주 귀한 메시지를 주시거든요. 아비들아, 아비들아 그랬다 그래서 아버지만은 아니죠. 부모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거든요. 우리들의 그 이전 시대의 아버지, 할아버지들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자녀들을 왜 그렇게 노엽게 했는지 몰라요. 아이들이 이렇게 동네에서 놀다가도 어른이 나타나면 다 도망가고 막 그랬고요. 남의 집 아이들한테도 막 소리 지르고 막 이렇게 했어요. 왜 그랬나 몰라요.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이 성경 언제 써진 거예요?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써졌잖아요. 근데 그때 뭐라 그래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는 건 뭐예요? 자녀 감정 상하지 말라고. 부모의 뜻대로 자녀를 다스리려고 하지 말라는 거야. 그 인격을 존중해주고 하나님이 나에게 위탁해서 맡겨주신 선물이지 내 소유물이 아니잖아요. 오직 뭐 하라고요?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랬어요. 네 뜻대로 하지 말고 뭐예요? 우리가 부모된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께 받은 그 말씀대로 훈계하고 양육하라. 그럼 그러려면 먼저 뭘 해야 돼요? 우리의 행동이 자식들이 보기에 합당합니다. 아버지의 모습은 정말 신앙인이 맞습니다. 이래야지 아버지를 따라가지. 아버지가 그냥 자기가 보기에 너무 그렇지 않은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라, 이건 그렇게 되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열매는 뭐냐면 행실입니다. 드러나는 행실이에요. 우리 속 사람이 변했기 때문에 자동으로, 여러분 억지로 행동을 만들어서 하면요 사람들이 다 알아요. 특별히 자녀들은 다 압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회에서 치고 있던 포장이 벗겨지고 부끄러움도 없고 우리의 그 여러 가지 참 속 안에 있는 온갖 그런 모습들이 다 드러나는 곳이 어디예요? 가정이잖아요. 바깥에서는 다 내가 어떤 자리를 가지고 사람들을 이렇게 대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바깥에서 다른 사람들 모습을 보면 그 사람은 굉장히 대단히 잘 사는 것 같다니까요. 굉장히 여러 가지 면에서 아주 훌륭한 것처럼 느껴지고요. 다른 집 자식들은 다 굉장히 잘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지는 건 왜 그러냐면 그 사람들은 바깥에 나와서 사회생활을 하면서 뭔가 한꺼풀을 싸고 있기 때문이에요. 나도 밖에 나가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정 속에 들어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게 다
벗겨지는 거예요. 가정 속에서도 그 베일을 치고 사는 사람들은 심각한 문제가 있죠. 가정이라는 것은, 식구라는 것은 부끄러움이 없는 거예요. 내 오물들을 다 드러낼 수 있는 곳이 가정이에요. 그래서 나쁜 거냐? 그래서 좋은 거예요. 그래서 가정 속에서 얼마나 자녀들에게 인정받느냐가 나의 인격을 평가해 주는 거예요. 바깥의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가정의 달에 특별히 뭐를 세워가야 되냐? 내가 정말로 나의 믿음의 행보가 나의 자녀들에게 어떻게 비춰지고 있는가에 대한 생각을 해야 돼요. 그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의 모습이 나의 자녀들에게 정말 본이 되는 신앙인의 모습으로 비춰지게 하옵소서. 만들어갈 수 없어요. 여러분, 내 가정을 벗어나서 밖에서는 얼마든지 만들어갈 수 있죠. 그러나 내 가정 속에서는요, 만들어서 절대 되지 않습니다. 진짜 가족은 누구냐?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계실 때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그 바깥에 서가지고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 좀 만나자고 우리 어머니하고 동생들이 찾아왔다 할 때 예수님이 조금 우리가 생각할 때는 좀 예수님께서 어머니와 동생들에게 이제 뭐라고 표현하냐? 누가 내 어머님이요? 누가 내 동생들이냐? 네.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그리고 손을 내밀어서 제자들을 가리키면서 뭐라 그래요? 보라! 이 제자들이 나의 어머니요, 나의 동생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참된 가정 속에서 하나님의 가정 천국을 이룬다는 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전부 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한 형제가 되고 부모 자식 간에 온전한 영적인 관계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꼭 기도가 필요하고 꼭 성령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지난주 목요일이 예수 승천일이고 지금 이제 성령 대망 주간이라 지금 마가의 다락방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비롯한 120여 명이 모여서 오직 기도에 힘쓰는 열흘간의 기간 중에 있어요. 그럼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를 해야 되는데 이 기도가 그냥 대략 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일상생활 속에서 늘 습관처럼 하는 기도 그런 정도가 아니에요. 오로지 기도에만 힘쓰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로지 기도에만 힘쓸 때 하나님께서 열매를 주시는 거예요. 그 기도의 응답에 굉장한 것으로 성령을 부어 주셨잖아요. 오늘 말씀의 마지막으로 우리들의 가정에 진정한 축복의 메시지를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의 가정은 하나님의 창조의 꽃입니다. 우리의 개인이 하나님 앞에 올바른 교회가 되고 개인이 모여서 가정을 이루어서 가정교회를 세워가며 가정들이 모여서 온전한 아름다운 건강한 지역교회를 세우고 이 교회들이 모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한 분을 머리로 모시는 우주적인 교회를 이루어가는 것이죠. 개인이 바로 서지 못하는데 어떻게 가정이 세워질 수 있겠고요. 가정이 바로 서지 못하는데 어떻게 교회가 세워질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위축될 필요는 없어요. 우리의 모습은 다 그런 과정 속에 있는 것이지 완벽한 가정 또 완벽한 이 지상에서의 교회도 없어요. 사실은 우리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과정 속에 있는 것입니다. 영적 가정에 눈을 돌려야 됩니다. 또 교회는 가정과 같은 존재, 가정과 같은 그런 교회. 가정을 소중히 여기듯이 교회도 우리의 가정처럼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가정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가정이 화목할 수 있고요. 가정의 구성원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이 되고요. 이와 마찬가지로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안에서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함께 거할 때 우리는 주 안에서 하나 되는 교회를 이루어갈 수 있습니다. 이사야서 60장의 말씀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일어나서 빛을 발하라.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다. 어떻게 이것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주께서 성령을 베풀어 주셔서 성령의 은혜와 능력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거야. 어두움이 다 물러가겠다. 광명 가운데 나가겠다 그랬어요. 이사야서 60장 4절에 보면요, 얼마나 놀라운 얘기가 있냐면,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딸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내 아들들은 안기어 올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놀라운 것이잖아요.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가운데, 그때 내가 보고 기쁜 빛을 내며 내 마음이 놀라고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부요함이 내게로 돌아오며 이방 나라의 재물들이 내게로 온다 그랬습니다. 우리의 가정에 이런 축복이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부모와 함께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는 주의 자녀로서 하나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러한 가정교회, 이러한 우리 한돌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가정의 달에 이런 가정이 이루어지고 이런 자녀들의 축복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 찬송 올려드리는 복된 열매가 우리 가운데 풍성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귀한 은혜 감사드립니다. 가정의 달에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우리의 부모를 생각하게 하시고 우리가 부모로서의 역할을 생각하게 하시고 우리가 자녀를 위하여 축복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정말로 놀라운 은혜와 은총을 부어주시고 주여, 우리 속에 임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축복의 과정임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나아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을 이루어드리는 복된 자녀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와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귀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놀라운 역사하심이 이 시간에 부모된 우리들과 우리의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복된 모든 우리 가족 구성원들 성도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